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박국도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폭력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인이 넘친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의 탄식은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인데 왜 구원해 주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너희를 벌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은 다시 하박국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민족이며 악한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 있는가?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가정에 막내가 도둑질을 하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알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왜 가만히 계세요? 저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철수, 걔는 더 불량배 같은 녀석인데 그 철수에게 막내를 혼내라고 할 거다. 이런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어렵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탄식에 다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바빌론도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하박국의 탄식을 기도로 바꿉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정도를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가 정도를 벗어나 비틀거리는 슬픈 곡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박자가 정도를 벗어나서 열광적이며 빠른 박자의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기오롯을 현악기의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박국의 기도는 기도이지만 백성들을 위해 노래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간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 말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렵고 경외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지자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하박국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평하였던 그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라. 참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 온 땅의 주권자시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나타내소서 간구합니다. 이전에 하박국이라면 하나님께 왜 구원하시지 않는가?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이라 할지라도 신뢰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옳다. 이러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소서 간구합니다. 마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박국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앞에 응답하신 내용들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또 악인들을 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부응케 해달라고 합니다. 부응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닥치겠지만 거칠고 혹독하며 많은 죽음과 희생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뒤에 하나의 간구를 추가합니다. 그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앞에 낙담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죽음과 희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망이 있는가? 심히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낙심할 자들을 생각하며 하박국은 간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간구가 백성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이 이 간구를 붙잡고 살기를 선지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넘치는 것은 잠시지만 그 긍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구에 이어서 하박국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열거하며 찬양합니다.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찬양은 마치 오페라에서 막이 거치며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합니다. 대만은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내산을 생각하고 사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바란산도 마찬가지로 시내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신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며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구절들을 머릿속에 그려봐야 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대만과 바란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들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역병과 재앙들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앞에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 임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또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에는 하박국에서 말하는 광선, 불덩이, 땅의 진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역사적 강림의 사건을 하박국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확장판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분의 영광은 무엇인가? 애굽을 치신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날 잊혀졌는가? 이제 그러한 위험은 없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은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은 또 어떤 장면을 찬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열방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을 부수고 흔들고 밟으시는 일입니다. 말과 병거가 나오고 활과 창이 나옵니다. 전쟁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대적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가나안 정복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구산은 구스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으로 본다면 뒤에 미디안과 함께 사사기에서 온니엘과 기드온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8절은 바로의 말과 병거들을 홍해로 몰살시킨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11절은 여호수아서에서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9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쪼개셨다 하는 단어를 통해 두 가지 장면을 추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목마름 가운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때 쪼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쪼개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 속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땅을 쪼개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과 홍수가 나게 하신 것, 둘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전쟁과 열방을 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하기 때문에 홍수와 관련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요약하면 그 주제는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능력과 분노, 심판입니다.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열방을 밟으시는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분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3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4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놀랄 만한 일들로 그들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은 왕을 가리킵니다.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백성과 그들의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에 의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머리를 창으로 찌르시듯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찬양은 점점 고조되며 절정을 향해 갑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구절은 하박국의 복잡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미리 알았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들의 침략이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열방 심판과 구원의 전초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만 두렵기도 한 것이죠. 그 환난은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심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박국은 신앙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임박한 징벌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절과 같은 상황,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저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네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빈곤이 찾아올 것이고 백성들도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오히려 부드럽다고 할 만한 비유와 묘사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땅이 황폐케 되어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들고 하박국은 두려움 가운데 찬양을, 믿음을, 신앙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더하셔서 높은 곳으로 이끄실 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불의와 핍박받는 교회, 개인적인 고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 핍박받는 교회를 건지실 것이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건지실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바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신자가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붙들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박국과 같이 신자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의를 보며 애통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인간 관계의 불화, 가난, 건강의 문제, 우울, 슬픔,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기쁨은 잠시고 삶의 권태, 따분함, 걱정과 염려, 고통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흥미로우며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다른 어떤 것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힐링을 위해 맛집과 여행지를 검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찬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주관적인 우리의 느낌이나 마음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법입니다. 때로는 이유도 없이 마음이 우울했다가도 또 갑자기 평안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전날에는 근심이 많았는데 자고 나니 마음이 편하구나.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즐겁구나. 이런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 자신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역사의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의 사건이냐?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타 등등 성경 말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구원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여기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 사건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내게도 동일하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자의 근본적인 기쁨은 하박국과 같이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볼 때,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자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약함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찬양의 마지막 부분은 이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일과 그 일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닥쳐질 일에 대해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을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담대해야지. 믿는데 왜 낙담하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면서 믿기도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에서 경험하죠. 또 특별히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이것을 확실히 경험하지 않겠는가 상상해 봅니다. 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맞아주시리라 하는 기쁨과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들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 염려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임종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자 가운데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을 피우는 것처럼 신자의 신앙도 이 땅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슬퍼하는 중에 기뻐하고 없는 중에 있음을 자랑하며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끝난 것 같지만 항상 시작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감, 이것은 참으로 신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타이르고 깨우쳐서 용감한 척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저 침착하게 참고 견디는 것 이상으로 대처합니다.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 타이르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버티고 일어나는 그런 자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며 이전부터 계속 행하고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수백 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용하게 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성을 지르시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세주의 구원 역사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강건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을 절제하며 컨트롤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